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삭개오 이야기가 중요한 주제인데요. 삭개오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삭개오 이야기는 왠지 친숙한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왠지 삭개오는 우리와 좀 닮았다, 닮은 구석이 많다,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삭개오는 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가, 올라간 이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마침 청년 하나가 사무실에 있어서 삭개오 이야기네요 그러더라고요. 주보를 보고. 그래서 제가 물었죠. 삭개오가 왜 나무에 올라갔을까? 그랬더니 눈을 껌뻑껌뻑하고 저를 쳐다보더니 예수님 보려고 올라갔겠죠? 뭐 이래요. 그래서 정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간 근본 목적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였고요. 그런데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키가 작고 사람은 많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대로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근데 요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추가된 해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삭개오의 어떤 당시 사회적인 그 위상이 한마디로 왕따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소외되었고 아무도 친구 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친구가 되고 왕따 아니었으면 삭개오 씨 키가 좀 작으니까 앞으로 오세요. 길가에서 앞쪽으로 세워주는 배려를 받았을 텐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 삭개오는 이제 어차피 혼자니까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올라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성지순례를 혹시 이제 가시면은 저기가 여리고에 있는 한 저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설명하기를 이게 예수님 당시에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나무라고. 그 나무냐고 그래. 그 나무라고. 그거는 말이 안 2000년을 어떻게 있습니까? 근데 그 자손이겠죠, 뭐. 예. 저렇게 생긴 나무들이 몇 그루가 여리고 안에 있습니다, 시내에. 예. 그래서 저기를 이제 그 몸통에서 옆으로 뻗은 가지가 아래쪽에서 일찍 뻗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삭개오도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저기에 이파리가 좀 무성합니다. 그래서 원래 무화과 나무는 아시나요? 무화과 열매 드시고 무화과 나무 잎 아시죠? 이렇게 손바닥처럼 생겼고 각 위에 여기 퍼져 나오는 여기도 널쩍하니 팔자처럼 생겨서 사람이 거기에 가려지면 가릴 수 있는
그런데 이제 돌무화과 나무, 본문에 나오는 그 나무는 약간 이 잎이 느티나무처럼 좀 더 작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사람을 가릴 수 있는 또 튼튼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저기에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그 나무 위에 한쪽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다시 요즘의 해석에 대해서 추가로 정리를 하면, 삭개오는 왕따고 소외되고 외로웠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처럼 키가 작고 할 수 없어서 올라갔지만은, 이제 뒤에 보니까요,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나중에 뭐라고 선언해 주시죠?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제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이 말씀의 선언은 그동안 삭개오는 동네에서도 또 영적으로도 단절되어 있었고 사람들과도 단절되어 있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봤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소외되고 외로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진행 방향을 생각하고 이쪽으로 가시겠구나 해서 막 뛰어가서 여기 있는 돌감람나무 위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저 나무, 아까 보여주신 그 나무에 잘 봐보시면, 보여주세요 사진. 네, 삭개오가 보입니다. 거짓말을 보셔야 저기에 어딘가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 딱 서셔서 삭개오를 부르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거기 서서 마치 삭개오의 존재도 아시고 그의 정체도 아시고 그의 형편도 왕따 되는 것도 다 아시는 것처럼 딱 거기 서서 삭개오야 너 거기 있는 거 왜 거기 있는지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따먹은 후에 그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죄책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어서 수치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하체를 가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때 나무 잎이 무화과 잎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7절 같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또 마침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동산에 오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냐? 아담아 너가 어디 있냐? 찾으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숨었다고요?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 다음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뭔가 연결점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죄책감 수치심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처럼 삭개오도 자기의 어떤 삶의 모습이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소외된, 스스로 참 떳떳하지 못하는 자기를 그래도 예수님 보고 싶어서 이렇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는 은폐 딱 가리고 그리고 자기만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과 왠지 연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죄가 있으면 누구나 숨게 되고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떳떳하지 못하면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된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거 몰라서 너 어디 있냐라고 숨바꼭질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삭개오가 거기 돌무화과 나무에 숨어 있듯이
올라가 있는 것도 역시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끄럽고 죄가 있어서 숨어도 감추어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피해서 어디로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고 거기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요, 시편 기자가 그 부분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수월은 지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 계시니이다. 심지어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예, 이 시편의 분위기를 잘 이해해 보십시오. 어디로 가도, 어디에 숨어도, 어디에 내가 웅크리고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찾아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가 집에서 사고를 치면 숨죠. 예. 요즘은 집에 기르는 개도 문제치고 숨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개를 안 길러봐서 모르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그 아기가 문제 일으키고 숨을 때에 꼭꼭 숨는다고 숨겠지만은 진심으로 우리 엄마가 나를 영원토록 발견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숨을까요? 그렇지 않죠. 숨기는 숨지만, 우선 부끄러워 숨지만 나를 찾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예, 야단을 좀 맞겠지만은 이놈 새끼 왜 그랬어? 그리고 다시 씻겨주시든지 치워주시든지 옷 입혀주시든지 그거를 바라고 숨는 거죠. 어쩔 수 없어 숨지만 나 여기 있어요, 찾아주세요. 그런 마음인 거죠. 방금 읽었던 시편 139편에 또 분위기가 그래요.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 어이구 절망이다. 그게 아니라 그게 희망이라는 거죠. 10절만 보시면, 139편 10절만 다시 보시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좋다는 말 아닙니까? 오늘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이제 5절 오늘 본문으로 가시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요 이게 급 반색이에요.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의 감정 분위기를 느껴보십시오. 삭개오가 갑자기 너무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자기는 나무 위에 혼자 외로이 숨어서 조용히 예수님 보려고 했지만 떡하니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내시니까 그 안에 더 깊은 속에 있었던 자기의 그 소망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왜 나무에 올라갔습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주님 만나려고, 또 소에 왕따 되어서, 또 키가 작아서, 사람 많아서 다 이유 됩니다. 어쨌든 주님 만나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시죠. 삭개오는 언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삭개오가 변화된 것은 아시는데 그러면 언제 변화됐냐? 어떻게, 뭘 계기로 변화됐느냐? 그게 질문입니다.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삭개오의 안내를 받아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제 삭개오가 불이 나게 내려와서 예수님 이쪽입니다. 저희 집 이쪽이에요. 이렇게 앞에서 안내를 하고 예수님이 삭개오 바로 뒤에 따라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제자들이 따라오고 그 뒤에 사람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삭개오 집에 들어오셨고 자리에 막 앉으셨어요. 어떤 말씀도 아직 안 하셨어요. 성경에 아무 어떤 기록이 없어요.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갑작스럽게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하듯이, 선언하듯이 말을 합니다. 그게 8절이에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갑자기
삭개오가 달라졌어요. 변화를 받았어요. 그동안 삭개오는 돈만 알았어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돈 되는 일이라면 저 인간은 인간도 아니야, 욕을 먹어도 상관없었어요.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하고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챙겨서 4배로 갚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변해도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 어떻게 삭개오가 이렇게 확 변하게 됐나? 사람의 변화에는 여러 측면들이 있습니다. 차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변화하죠. 내 말 때문에 자꾸 가족들이 상처를 받는 것 같아. 내가 말을 조심해야지. 그리고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그 행동 때문에, 내 습관 때문에, 내 음식을 자꾸 고기를 좋아하고 운동을 안 하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고기는 줄이고 야채를 많이 먹고 운동을 좀 해야지. 이러면서 식습관, 운동 습관을 바꾸는 그런 변화도 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기도 합니다. 가치관,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고 추구하는 그게 가치관인데 그 바뀌는 거예요.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중요하구나. 가족이 중요하구나. 내 건강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변화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뭐냐면 영적인 변화입니다. 사람이 영이 달라지면 그 영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치관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당연히 말도 달라지고 습관도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삭개오는 영이 변화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만 아니잖아요. 행동이 아니고 그 근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영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가치관인데 물질이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물질을 내놓는 거예요. 물질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물질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에 대한 관이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삭개오는 언제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말하지만 그 삭개오에게 무슨 말씀을 하지 않아요. 너 삭개오야, 돈만 최고로 알고 사는데 그거 아니다. 돈 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돈 하다가 너 인생 망친다. 돈을 귀하게 여기지 마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삭개오를 데리고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자 안 하셨어요. 마더와이즈, 남자니까 파더와이즈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예수님과의 만남의 순간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추정을 해보면 나무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순간인지, 아니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안내해서 자기 집으로 모실 때 가까이서 모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였는지, 아니면 단 몇 초 사이지만은 여기 앉으시죠. 집에 앉아 계시고 삭개오가 잠깐 앉아서 혹은 서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였는지, 그 오간에 삭개오는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께 강력한 영적인 자극, 영적인 영향을 받고 그의 삭개오의 영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삭개오의 영을 만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삭개오의 영을 터치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설명은 안 되지만, 다 묘사할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이 아주 0.001초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영의 터치를 받은 삭개오의 영이 변화된 거예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겐 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안 되고, 왜 그러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님이 영을 만난 삭개오의 영은 변화됐습니다. 그것만이 지금 나타난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게 12 정탐꾼들을 뽑아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각 지파에서 지도자급이 될 만한 총명하고 리더십이 있는 신실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았고 그들을 가나안 안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다 설명은 안 돼요. 10명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하는지, 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는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은 믿음의 생각이 그 안에 들어왔고 믿음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은 터치가 된 거죠. 저는 지난 수요일 때 특세 기간이었지만은 그 리민식 원로 목사님이 또 밥 사주신다고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한 몇 주 전에 약속이 돼서 어제 나갔습니다. 그때 수요일 날 나갔습니다. 이제 이번이 3번째였는데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몇 개월 전 이렇게 식사를 사주실 때 만났는데 이번에 나가기 전에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을 돌이켜 봤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너무너무 좋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나가기 전에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기억이 안 나요. 할렐루야. 기억의 한계, 망각의 축복입니다. 말씀 내용 자체는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때 그 좋았어요. 그리고 영향을 받았어요. 뭘 좋았고 뭐가 좋았고 영향을 받았느냐? 목사님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 두 번째, 예수님은 믿는 그대로 산다. 그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충격이고 신선한 충격이고 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주의 종의 건강은 주님이 책임지신다. 설탕 많이 쳐와라. 목사님 설탕 건강에 안 좋다는데요.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마. 주의 종은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염려를 아예 안 하세요. 시간 요즘에 뭘 드시면 이렇게 건강하실 수 있나요? 운동 따로 하시나요? 난 운동하는 거 없다. 음식은 주는 대로 먹는다. 시간 나면 말씀 읽고 또 말씀 설교 준비하고 피곤하면 좀 자고 또 힘 주시면 열심히 말씀 읽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산다. 그런데 하신 그 말씀이 이제 그런 건 기억나는 게 왜 그러느냐면 림민식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저한테 박혔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의 만남에 대해서 남은 건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만남에서 만나자마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만나서 이제 태국 음식점 고속터미널에 그 신세계 지하에 태국 음식점으로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둘이 갔어요. 그랬더니 오셨어요. 태국 음식 시켰는데 나오자마자 열심히 드시더라고요. 말도 안 하고. 잘 드세요. 99세 현재. 예. 그리고는 원래는 이번에는 지난번 두 번째 태국 음식점 만났으니까 이번에는 저 동부 이천동의 갈비탕 집에서 만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약속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 왔어요. 갈비탕 집은 신세계 상품권이 안 돼가지고 다시 태국 음식점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네. 지난 설 때 받은 상품권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된다고 나와라. 바꿨어요. 뭐 어쨌든 태국 음식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는 이제 차 마실 때 제일 단 것도 사다가 드렸거든요. 이제 밥은 사주시고 커피는 저희가 샀는데 그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참 좋고 설교 때도 가끔 제가 인용합니다. 나 하지 마. 나 별 사람 아니야.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닮고 싶어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린 게
목사님이 그 삶을 담고 싶은 거라고. 그래 이번에도 2시간 반 정도 만남을 가졌는데 정말로 제가 영향을 더 깊이 받았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나 말씀을 여쭸어요. 목사님, 저는 피곤할 때는 좀 쉬고 싶고 또 자택이 안에 있다 보니까 좀 잠깐 분리될 시간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러는데 목사님 보면 언제나 주님 안에 계시는 것 같은데 뭐가 제가 문제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여쭈었어요. 목사님은 쉴 때를 어떻게 쉬시는지 그 질문을 드린 거죠. 그랬더니 저를 가만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건 뒤로 물러 앉아서 이렇게 말하셔요. 그거는 이 목사가 아직 100% 주님께 자기를 드리지 못해서 그런 거야.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나와 주님이 하나이지 내가 1%라도 남아있거나 분리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께 나를 드렸잖아요. 드렸다고 드렸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쉬어야 되고 내가 뭐 좀 놀아야 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좀 써야 된다. 이 의식이 남아있는 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는 게 목사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살고 계시니까. 저희 아내가 끝나고 나오면서 99세 어른 목사님 면전에 말 못하니까 끝나고 나와 저하고 차 타고 오면서 리민신 목사님 너무 귀여우시다. 99세 지금 어른한테. 그도 그럴 게 정말로 주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 돼서 내가 없어요. 그대로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표정도 진짜 해맑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한테 설명하시는 게 이해가 확 되는 거죠. 그때 한두 가지 예를 더 들어주시더라고요. 물을 예를 들어서 물은 그 구성은 H2O지 않습니까?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어서 물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새로운 게 나온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새로운 삶,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이란 수소는 수소대로 산소는 산소대로 따로 놀아서는 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전혀 새로운 완전한 결합, 완전한 일치, 완전한 하나됨, 이런 표현으로도 부족하대요. 말하신 게. 그래서 설명으로도 부족하고 그냥 그 비유 그대로 수소와 산소가 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지듯이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그 하나, 새로운 그 결정체를 만들 때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 목사는 아직 따로 논다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드시는 게 예수님은 강단 설교를 한 번밖에 안 하셨어요. 실제로 성경에서 사역 초창기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사야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줘. 그거 성경 읽은 거 강단 정식 강단에서는 그 한 번만 설교를 하셨어요. 그 외에 예수님은 어디서 설교하셨느냐? 늘 사람들 사이에서 지내면서 함께 식사하시다가 혹은 그 언덕에서 배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강단에서는 그럴싸하게 설교해놓고 강단에 내려가서는 풀어지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는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단에 설교도 안 하셨고 예수님은.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림 목사님은 밥 먹을 때 차 마실 때 말씀을 나누는데 사람의 말을 나누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을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도 설교라고 하면 설교예요. 구분이 분리를 안 시키시더라고요. 안 되시더라고요. 아예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하고 오히려 해맑고
순수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가 변화됐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보다 큰 존재를 만나면 충격을 받습니다. 내 존재가 흔들려요. 그래서 그 큰 존재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사울이었죠 그때는,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나사렛 출신한 청년 이단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던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 큰 존재를 만나고 바울이 자기의 존재가 흔들려 버려요.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다 통째로 흔들려 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박해하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그래서 자기는 영적으로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영적인 열심 가지고 세계를 다니는 거죠. 삭개오도 물질이 최고야 하고 살았는데 큰 존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물질관 세계관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게 새로 물질관이 형성되면서 이 물질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좋겠구나, 내 배로 갚는 게 좋겠구나라고 자기에게 있는 걸로 주의 일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 왔던 크룩스 4명의 남자 중창 팀이었는데, 이분들은 서울대 성악과 나오신 분, 대학원까지 나온 분도 있었죠. 또 현재 오페라나 뮤지컬 그 가수이신 분들도 있고, 다 전공자, 다 프로페셔널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큰 존재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자기에게 있는 그 음악적인 재능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면 내게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건강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마지막으로 이런 영적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변화가 내게도 계속 일어나야 되겠고,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도 이런 변화가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기도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기만 했고 아무 말도 안 하셨지만 이미 기도하신 예수님의 영이 삭개오 영을 두드리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할 때요,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만을 기도했다고 분명히 자기도 적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인간적으로는 저 이 말씀을 좋아하고 저도 늘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인간적으로 막 세게 안 한 거예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어요. 그리고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도 안 했어요. 막 어떤 대단한 언변으로, 논리로, 어떤 무슨 현학적인 언어로, 지혜로 안 했어요. 그리고 뭘로 했다고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이 나타나시고 그 능력으로 하려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려면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바울이 아무리 로마 시민권자고 아무리 언어를 탁월하게 해도 바울이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뒤로 빠지고 겸손하게 하고 성령이 나타나시도록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하시기 위해서.
5절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늘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도에 하나 더 좀 추가를 해본다면 만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엄밀히 따져도 두 번째 만남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까이 하는 사람,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 대화하고 말을 섞고 생활을 나누는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닮기도 하고 나도 그 사람을 닮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는 곧 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은 코로나 때는 이제 다들 단절되고 그래서 동네 가까이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좀 산에도 가자 그러고 밥도 제가 사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시간들을 보냈는데 요즘에는 어차피 다 바빠져서 코로나 풀리니까 이 목회가 바빠져서 그 모임을 이제 잘 못해요. 정기로 등산도 못하고 그래서 그거는 뭐 해체는 아니지만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let it be 내버려 두고 의도를 가지고 요즘에 제가 일부러 좀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고 있어요. 찾아가기도 하고 지난번 우리 교회 찬양대 헌신 예배처럼 서원성 목사님 일부러 초빙하기도 하고 같이 교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규모 있는 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또 목사로서 그런 게 보고 배울 게 있어요. 뭘 물어보고 뭘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그냥 같이 있다 보면은요 그분들의 어떤 삶의 방식, 목회의 철학 그냥 하는 습관이 저절로 스며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좋은 의도니까 일부러 만남을 가져요. 전화하고. 그래서 지난 3주 쉬어주실 때 2주일은 일부러 그런 교회들 가고 또 주중에도 일부러 그런 목사님들 갖고 시간 보내고 배우는 게 있어요. 배우는 게. 또 이렇게 리민식 목사님 같이 만남을 통해서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특별히 소그룹 목장 안에서 가족이에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다 보면 서로 배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몇 사람이라도 더 주님 닮으려 하고 영적으로도 나가려고 하면 그 소그룹 목장 하나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위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꾸 다른 이야기하고 자꾸 세상 이야기하고 자꾸 옷 이야기, 미용실 이야기, 화장품 이야기, 음식점 이야기 자꾸 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예. 좋은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하고 칭찬하고 그래야 또 그거를 서로 담는 거예요. 그리고 흉보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그런 걸 또 영향을 끼치니까요. 이런 영적인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을 닮고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과 비슷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